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206장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오늘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한 주 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신자들이 지켜야 할 7가지의 신앙생활의 신조와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 그 뜻이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라 그 뜻이죠.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사실 이 7가지만 잘 지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6번째 신자들이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이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에 중점을 두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먹고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야학에서 포물선 원리, 방정식 원리와 그다음에 지렛대 원리를 설명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자신의 왕이었던 히에로 2세가 순금으로 금관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관을 만든 사람들이 다른 물질을 섞어서 금관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자 이 히에로 2세가 당시에 유명했던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에게 그것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이것을 밝히는 방법을 욕조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물이 차오르는 것을 이용해서 금광과 같은 무게의 금을 물에 집어넣어서 금광과 물이 차오르는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관을 만든 사람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을 발견해 냈을 때 이 아르키메데스가 너무나 기뻐서 유레카라고 소리를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말로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1840년대 캘리포니아에 금을 캐기 위해 몰려왔던 수많은 채금업자들이 금을 발견하면 모두가 다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신봤다 그 뜻이죠. 예. 그런데 채금업자들이 금을 캐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강 기슭에 널겨져 있는 금처럼 반짝거리는 모든 금 같은 것이 사실 금이 아니었던 겁니다. 금처럼 보이는 반짝거리는 이 물질은 황철광이었습니다. 종종 이 황철광을 바보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가짜금이라고도 하죠. 당시에 이 진짜 금인 순금과 가짜금 황철광을 분별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금을 캐는 채금업자들의 생계는 어디에 달렸었냐 하면
이 순금을 분별해 내는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채금업자들은 매우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금을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발견한 금을 자신의 이로 깨물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순금은 인간의 치아보다 약하기 때문에 깨물면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철광은 인간의 치아보다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세게 깨물면 이빨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물어 보고 순금이라고 확인되는 순간 이 채금업자들은 그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면서 유레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찾았다,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반짝거리는 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금을 황철광으로부터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처한 이 시대가 바로 이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주위에는 금처럼 반짝거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진리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처럼 보여도 여러분과 내 영혼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망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금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황철광과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 만지고 분별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헤아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test everything입니다. test everything. 어떤 것만 테스트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test everything 해보라는 것입니다. 채금업자들이 반짝거리는 금을 찾았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진짜 금인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의 한순간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빠짐없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과 나에게 분별력을 적용하라고 했느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성경이 이렇게까지 분별을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을 그리고 확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아닌 다른 것들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분별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까지도 시험해 보라고, 그것마저 또 test everything 안에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믿음까지도 분별하라는 뜻은 여러분과 나의 안에 있는 이 믿음조차도 진짜 믿음인지 혹시 가짜 믿음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한 시대에 살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독 시간에 읽으셨던 창세기 27장, 성경에는 이렇게 분별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인간 역사가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물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하심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두 아들 중에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해줘야 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만 동생인 야곱을 축복해주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야곱이 꾀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엄청난 사건에게는 리브가라는 여인이 관련돼 있고 또 에서가 관련이 돼 있고 또 이 야곱이 관련이 돼 있지만은 저는 이삭을 놓고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의 손처럼 털이 많게 위장해서, 이건 어머니 리브가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 이삭이 이것을 제대로 눈이 멀어서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된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2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좋다, 그러나 첫째인 나도 축복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한 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에서가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어줄 복이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간청했습니다. 39절에 이삭이 다시 말합니다. 아주 냉정한 얘기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어야 생활을 할 수 있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의 잘못된 분별력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됐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에서의 자손들은 장자의 축복과 신분을 빼앗긴 분노를 가지고 칼을 믿고 사는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을 죽여야지만 그들의 축복을 되살릴 수 있다고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혈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억울함의 이유가 다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점은 항상 이 잘못된 분별력에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한순간 능히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혼란과 아픔을 겪습니까? 한 번 잘못 분별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것을 회복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까? 깊이 헤아려 보지 못하고 결정한 일들, 깊이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던진 말들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범사에 헤아려서 test everything, test everything, single thing. 그래서 좋은 것만을 취해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좋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분별해서 헤아려서 그 있는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것이 없고
아주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잘 헤아려 분별하면 분명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렵다고 해서 헤아리지도 않고 귀찮다고 해서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충 넘어가면 후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과 나는 끝까지 헤아려 분별해 좋은 것을 찾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는 나쁜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철 씨라는 분이 대한민국 영어 살리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분명히 영어 책인데요, 이 신앙 간증이나 다름이 없는 책입니다. 이분이 주장하기를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그럽니다. 무슨 영어 책에서 말이죠. 예. 사실 영어 잘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 책에 어떤 사람에 대한 간증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2년 정도 지난 후에 아들이 전도한 그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동안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참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주는 욕심에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나를 감찰하셨으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으며 하나님을 내가 비난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알게 된 진리였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그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레카. 이분에게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을 알게 된 그 자체가 진리가 된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 진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진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더 잘 버는 방법을 발견을 하거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하거나 또 어떻게 하면 건강에 사는 법을 알게 되거나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유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진리를 발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제 내가 빈손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이 한순간에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견은 사실 진리에 근거한 발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런 발견은 잠시 반짝 빛나는 황철광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좋은 것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SNS를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거 10가지,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거 14가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 15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5가지, 6가지, 수없이도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을 발견하는 얘기거리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실입니까? 진실처럼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머리와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 맡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든지 저런 결과가 나오든지 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가 유레카가 된 겁니다. 진정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았으니까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에서 자유로워지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행동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과 내 어깨에 메고 있던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최근에 한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weak Christian, 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strong Christian, 아주 담대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씀했는데 모든 것에 자유롭지 못하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교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생각이 들면 일단 벌써 위크리스천이랍니다. 오늘 주일인데 영화를 봐도 되나 안 봐도 되나 위크리스천이랍니다. 오늘 주일인데 장 보러 가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위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뭐 늘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위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민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적게 한다고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율법적 기준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약하면 무엇이 제대로 안 되면 신경질을 부리고 야단법석을 떨지만 강하면 항상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불란서 말에 보네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네르라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보네르.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서양적 사상에서 행복입니다. 그런데 동양 사상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원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행복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네르와 같은 것을 행복으로 두지 않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흐뭇하도록 만족해서 부족한 것이나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동양 사상의 행복이란 일단 물질이 많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 넉넉하면 그 집안은 행복한 겁니다. 물질이 넉넉하거나 풍요로운 집은 아주 좋은 집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인격도 괜찮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을 서양적 사상인 보네르로 생각하지 않고 동양적 사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네르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헤아려 분별하여 좋은 것만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곤란해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혼잡한 시대에 왜 오셨는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예수님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질문 중에서 가장 심오한 질문을 지금 던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터진 이 빌라도의 질문은 여러분과 나를 다 대변한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고대 철학자들은 진리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들의 추측을 사용했습니다. 진리가 합당한 것인가? 진리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정도 생각을 했을 뿐이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직접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기까지는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세상의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를 예수님 부활 이후서부터 탐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세상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탐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빼놓고 진리를 찾기를 탐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든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리를 찾아보겠다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남긴 열매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존주의와 실용주의적 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생활에 실용 가치가 있는 이론들만이 진리라고 인정해주는 실용주의 맥락입니다. 사물이나 인간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실존주의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런 실존주의는 결국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이 개인주의를 태동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진리를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었으며 진리인 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가 주는 가치가 무엇이며 진리가 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유레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믿는 대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은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주 전체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보존되며 우주 전체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진리란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이것이고 세상이 부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생들,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서 그분을 제외하고 무슨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왔던 것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발견한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이는 이 시대에 test everything,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말씀에 비추어 헤아려 좋은 것만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진리요, 여러분과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용서함 받은 것이 진리요,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사실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밝혀 좋은 것을 취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